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세 파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잠시, 그리고 영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여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의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천국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라고 말을 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지옥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불쾌하고 심기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전도하는 걸 참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든 길거리를 걷든 식당에 앉아있든 카페에 있든 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이렇게 던집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말을 걸다가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닙니다. 또는 아니요,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루는 길거리에 나가서 작정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전철역 광장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중년 남자가 자기 부인과 함께 내 앞을 지나갈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탁 쳐다보고 인상을 팍 써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했습니다. 전도는요 미련한 겁니다. 과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지나가다가 나를 딱 쳐다보면서 그냥 발끈해갖고 막 때릴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분의 남편의 손을 탁 팔목을 잡더니 가자고, 저 사람이 틀린 말 한 거 아닌데 가자고 그러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렇게 거부 반응을 안 보이는데 왜 지옥, 천국 이걸 얘기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구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도 100세고 성경은 강건하면 120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이고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거죠. Something else after death.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은 누구나 죽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고 부한 자도 죽고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고 강건한 사람도 죽고 약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하면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한번 가면 다시 못 나옵니다. 영원히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지옥에 영원히 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셔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10년 뒤에 죽어도 감사하고 100세를 채워도 감사하고 못 채워도 감사하고 죽음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곳,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는 갈 운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는 겁니다. 그냥 의심하고 정말 갈까?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나 죽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똑똑한 사람마다가 아닙니다. 부한 사람마다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지 않고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운명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이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47개, 47개의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제가 비숍이랍니다. 400명의 목회자를 제가 양성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신학대학교를 창설하게 돼서 학장의 직함을 갖고, 정말 사역에 내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쓰러져서 꼬꾸라져 갖고 병원에 실려오기도 이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고, 각양 풍토병은 다 걸렸고, 죽음의 사선의 문턱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프리카 땅에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처음 아프리카를 보내셨던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또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은 네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거라. 61살이었습니다. 61살 때 가래요. 신학교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6,000평의 대지 안에 사택을 집어넣어 놓고 정말 왕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셔서 행복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 놓고 가랍니다. 그래서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는 곳이라면 갑시다.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파송교회도 없어질 건데, 후원자도 다 끊어질 텐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 왈, 30년을 아프리카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공급하신 적이 없다. 늘 넘치게 하셨다. 우리를 가라 하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분이 생각이 있으실 거다. 할렐루야. 이런 아내를 가진 저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아내를 잘 주신 것 같아요. 이 아내와 함께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8일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가 그 신학교 교정을 나오는데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30년의 인생을 여기다 다 해서 이제 다시는 이 땅을 못 밟겠구나 하면서 훅훅 하면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30년의 삶을 가방 5개, 이민용 가방 5개로 다 정리를 해갖고 한국에 가서 8개월, 9개월 동안을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말레이시아라고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가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의 종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주의 종입니다.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4년 전에 케냐로 갈 때에도 3살짜리 딸 손을 붙잡고 가방 3개와 라면 몇 봉지, 그리고 주머니에 현금 400불 넣고 파송교회도 없이 후원자도 없이 믿음으로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62살이면 어떻고 72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2살에 정든 곳을 떠나서 낯설은 회교 국가로 가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참 행복한 날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보내신 자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no problem.
할렐루야. 이 말레이시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회고도가 되는 60%의 본토인 말레이가 있고 40%의 중국인, 인도인, 다민족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별합니다. 말레이 and 말레이시안. 그래서 말레이는 전폭적인 회교도고 말레이시아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타민족 사람들입니다. 회교도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무슬림의 첫자를 따서 M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땅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은퇴한 대학 교수로 말레이시아에 살고 싶어서 온 미스터 임입니다. 그리고 미세스 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법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국법보다 상위에 있는 회교도법 셰리아법으로는 회교도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40%의 그 말레이시안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그리고 각양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한쪽 구석에 신당이 있고 길거리에도 여기저기 구석구 코너에 사당들을 만들어 놓고 향을 피웁니다. 심지어는 등산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도 사당이 있고 또 저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에도 사당이 있습니다. 온갖 잡신이 다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얼뜻 보기에는 야 말레이시아 좋네 하지만 회교도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종교를 밝힐 수는 있지만 말레이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포교 활동을 시작하면 다른 나라에 없는 종교 경찰이 우리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방당합니다. 이전에는 순교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글로벌 시대가 돼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특히 이렇게 한국의 스트롱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디포테이션입니다. 24시간 안에 체포됐던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공항으로 가서 한국행 비행기를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그런 디포테이션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사는 말레이시안들은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너희들아 종교 활동하는 거, 종교를 갖는 거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다. No problem. 그렇지만 말레이들에게 포교하지 마라. 말레이들에게 건드리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래서 회교도들은 그 나라에서 개종을 하게 되면 못 살아납니다. 신분증 밑에 무슬림의 첫자인 M자를 딱 조그맣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레이들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취직도 되고 관공서 직원도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관공서 직원이나 공무원들은 거의 99% 말레이들입니다. 회교도. 가끔 40%의 말레이시안들 중에 누군가가 관공서 직원이 될 수 있지만 최하 말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급을 하려면 개종을 안 하고는 무슬림으로 개종을 안 하고는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레이들은 회교도들은 개종이 안 됩니다. 개종을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이민 가야 됩니다.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종을 꿈도 못 꾸는 거고요. 말레이시아인들은 회교도들에게 잘못 그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경찰에게 체포되거나 발칵되어지면 난민이 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중국인이지만 인도 사람이지만 태어나서 그 나라에 자라갑니다. 아이들이 컸습니다. 대학을 다닙니다. 아이들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우리 아이들까지 싹 다 말살이에요. 국적을 잃어버리고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계 그리스도인들은 말레이 회교도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꿈에도 안 합니다. 꿈도 안 꿉니다. 입 밖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큰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0년이나 케냐에서 사역을 하다 온 선교사라고 하니까 되게 반기면서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무슨 사역을 하고 싶으냐 그러길래 내가 M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면서 저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M 사역을 하다가 종교경찰에 발각되어지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중국인 교회는 문을 닫고요, 그 목사님은 끌려가서 종족도 없이 사라집니다. 수년 전에 그렇게 사역을 하던, 회교 사역을 하던 중국인 목사 3명이 흔적수 없이 사라져서 지금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계 목사님들은 M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안 하려고 그러지요. 나보고 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회교도들을 구별하는 것이 의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의상도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머리에 여자들이 쓰는 히잡,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페지, 꼬송이라고 그럽니다. 말레이 말로는 그 꼬송을 안 씁니다. 이거 다 벗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교도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걸리면 저는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계 이 40% 말레이시안들이 60%의 말레이들과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남녀기 때문에요. 젊은이들이요. 또 중년의 사람들도요. 그래서 국제결혼이 아닌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레이 사람이 있을 때 말레이시안이 결혼을 하게 되면 회교도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종교로 개종이 안 됩니다. 그걸 하려면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말레이하고 결혼을 해서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이제 회교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 겉보기엔 중국인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그 부인이나 남편이 나를 고발하면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종교가 뭐냐?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뭘 믿냐?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정보를 저희들에게 이미 알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의 사역의 방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가 한국문화원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 요리를 가르칩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지금 한류의 열풍이 엄청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오픈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저쪽에 비거스트 the playground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파키스탄인가 한 그 중동 여자 하나가 다가와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요.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반갑게 말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한국 음식을 알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직업이 그건데 한국어 가르치면서 야 이거 회계덕이냐 그냥 너무 신나는 일인데 우린 다음 주에 가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우리 딸이 이제 연락처를 이렇게 이 교회 사모님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회교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친구가 돼야 되고 사귀어야 되고 관계가 빌드업 되면 그제서 슬그머니 조금씩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운 지 2년 차 되는 그 회교도 여자아이가 아니죠. 27살, 28살이니까 이제 여자 청년이 근래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건요 엄청난 말이에요. 회교도가 기독교인한테 당신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종이 안 돼요. 쉽게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말을 못해요. 말레이시아에는 언더치치 멤버가 크리스찬이 있어요.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회교도예요. 근데 속으로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 I'm a Muslim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문화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근래에 사범대학교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사 양성대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3만 명이에요. 근데 3만 명의 학생 중에 60%만 학교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고 40%의 학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사범대학교가 있는 도시가 조그만 시골 도시라 이 40%의 학생들이 정말 쪽방에서 막 10명씩 이렇게 모여 살고 그런데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야, 이거 뭐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리고 사범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리모트 에리아의 회교 학교의 교사로 가서 5년을 근무해야 돼요. 그래야 교사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부가 도와주는 일이다, 복음 전하라고. 이 사람들을 제자화해서 이 사람들을 글로 보내면 가서 전도를 안 하더라도 I'm a Christian 그러면 우리를 보고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럼 30년 50년 뒤에는 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팍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얻었습니다. 새를 얻어서 벙커베드 5개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세팅을 다 하고,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다 하고 학생들을 이제 하나씩 헌팅을 해서 4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집세는 내가 내주마. 그 대신 너가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너희가 내고 먹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대신 조건이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거다. 오케이? 4명이 들어왔어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고 점심 먹고 닭고기 먹으면서 막 얘기하면서 복음을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사를 마치면 4년, 대학원까지 가면 6년입니다. 6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4년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학교의 교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싶고요,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인도 사랑하십니다. 흑인을 사랑하십니다. 아시아인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백인을 위해서였습니다. 흑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시아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교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힌두교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종교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 중에 선택하셔서 선교사로 보내셨고 보내주고 계시고 저희가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의 그런 감동하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사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권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운명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교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리퀘스트하지 않으셨습니다. He commanded us. He never requested us. He never urged us. He never encouraged us to go and preach the gospel to the world. 그는 우리에게 command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
전도, 선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 옆에, 내 도시에, 내 이웃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찰스턴 한인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신 분을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암에 걸리신 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의 아픔으로 고통당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잃어버린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커뮤니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세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뒷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이 땅만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또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이 교회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바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